자, 한번 쭉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 하나씩 사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를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드리고 예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비가 왔지만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좋은 날씨 속에서 예배 드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 예수님을 마음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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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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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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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오신 후 2020년 6월 둘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짐으로 인하여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울기독대학교가 여전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아버지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서울기독대학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난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지혜롭게 아버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맡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자들을 아버지 예비시키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점령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서울기독대학교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교의 일들이 집중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그리스도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중차대한 일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이 아름다움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절에 어느덧 벌써 6월에 올 한 해 중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했던 저희들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답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쓰임받고 일꾼 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겸손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낙심과 좌절에 빠져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은의 달이기도 합니다.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을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늘 깨달음을 주시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헤아릴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직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 국민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달아 두려워하게 하시며 애국하는 국민으로서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이 민족의 곳곳에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영혼을 쏟는 부르짖음으로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분열이 가득한 이 사회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 평화와 사랑으로 심어줌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이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더 큰 서러움을 안고 매일의 삶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숨결을 뜨겁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서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자들에게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글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또 행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죄짓기를 반복해서 거듭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 이어서 아가서 6장 1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3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저희에게 먹여주시려고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과 부르심에 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옥토밭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삶 가운데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씩, 한 분입니다. 두 분 쳐다보지 마시고 한 분씩 눈을 미리 마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아가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상징되어지는 술라미 여인과 하나님 성도로 상징되어지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으로 상징되어지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 주님과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백되어지는 우리 술레미 여인 성도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6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적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 1절의 말씀은 합창입니다. 6장 1절의 말씀, 아가서의 성경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이 이 부분이 술레미 여인의 고백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말인지 아니면 합창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은 합창입니다. 다른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아닌 다른 이들이 너와 함께 신랑을 찾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먼저 앞서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 5장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술레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자, 앞서서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누구의 말같이 들려집니까? 술레미 여인일까요? 솔로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술라미 여인. 그 얘기는 곧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지금 이 사랑의 음성이 솔로몬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비둘기같이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술레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 문 밖에서 이슬이 맺히도록 두들기고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이 3절은 누구의 노래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같아요? 그렇죠. 술라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 안 열었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술레미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감탄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 술라미 여인이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안타까운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가운데서 9절에서 16절의 노래는 이제 신랑의 노래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이 술레미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 무엇을 확인한 것입니까? 신랑과 신부됨의 그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확인한 그 사랑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이제 함께 그를 사랑하는 이를 찾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회가 더 이상 교회에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교회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와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을,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에 이를 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가까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이 사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듯이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이든 토우저 목사님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예배의 4요소에 대하여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4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번에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감탄, 매혹, 숙모.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신뢰, 감탄, 매혹, 숙모. 자,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하고 꼭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시작. 4가지 요소 시작. 4가지 시작. 아멘. 아니 어떻게 어르신들이 더 잘 대답하시죠? 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내가 늙질 않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네. 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매혹됨과 숙모함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무엇입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지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탄이 있어야 되고 또 매혹되어짐이 있어야 되고 숙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4가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4가지가 진정한 예배의 조건임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혼인 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5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떠난 술레미 여인이 당한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5장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떠난 이 술레미 여인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아가서 2장, 우리 가까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굉장히 잡식성 동물로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는 동물인데, 이 동물은 그 봄철에 피어나는 이런 새싹들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그러한 방해꾼이 되는 그러한 동물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가 술레미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났을 때에 그것을 회방하는 상징으로 작은 여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될 때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아주 교활한 작은 여우와 같은 무리들, 이와 같은 무리를 경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누구를 미혹할 수 있다?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그 역사를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예배의 4가지 요소, 신뢰와 감탄과 매혹과 숭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신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가려면 그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작은 여우가 심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작은 여우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조건, 신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 요소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감탄이 있어야 돼요. 감탄. 누가 감탄과 감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누가 보면 감탄과 감격을 잘하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무리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제가 감탄했어요. 집사님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어린아이들이 보면 감탄을 잘해요. 아이고, 이 예화가 어린아이들이 있어갖고 적절한 예화인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우리 참 어렵네.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대요. 네, 아멘 하시 마세요. 젊은 여자들을 왜 좋아하냐라고 할 때 젊어서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서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반응이, 리액션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조금만 맛있는 거, 뭐 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면 남산에 가서 돈가스를 먹는다. 그러면 가서 돈가스를 그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가 돈가스를 먹이면 그 돈가스를 먹으면서 와,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가 어디 있었는가?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말씀도 이렇게 맛있게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나이 든 여자들은 좀 나이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안 먹어봤을 거예요? 많이 먹어봤어요. 돈가스 이상의 스테이크, 아주 최고급 스테이크도 먹어봤단 말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기보다 더 맛있는 돈가스집 내가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가르쳐줄까? 주소 가르쳐줄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좋으면 그냥 좋은 게 확 드러나잖아. 아멘. 네, 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으면 얼굴에 다 나와 있대. 얼굴 보면 다 한대. 속이 너무 투명해. 좋으면 막 좋고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게 확 드러난대.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막 아이들을 보면 좋으면 막 좋아한단 말이야. 막 기뻐하면서 뛰노면 너무 좋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가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어른이 됐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순전함을 빼앗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그 교만의 작은 여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잃어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툼만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튜브에서 1990년대에 그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동영상을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90년대 중반에 정말 작은 교회들은 부흥에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막
작은 교회들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말씀 좋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 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교회는 집은 돌보지 않고 가정만 교회만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맞고, 아이고 어린이들이 있어갖고 설교가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또 큰 교회 연합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찬양 집회가 있지 않았어요? 찬양의 집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봤어요. 그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 우리 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그 얼굴이 막 너무나 해맑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 저도 막 밝지 않아요? 네, 아멘 해주세요. 좀 리액션 해주세요. 아멘. 그게 그 찬양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감격과 감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 다 종식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감격과 감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른이 되어져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지고,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탄과 매우 감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아가서 5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왜 사랑하는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술레미 여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신랑을 왜 잃어버렸어요? 왜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렸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크신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까?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나태해졌어요. 우리는 예전에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회복해야 되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금요일 기도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금요 기도회 또는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기도회의 이름은 금요 철야 기도회였어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언제 끝난다고요? 언제 끝났죠? 새벽 예배 전까지 밤새도록.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쫓아서 금요일 날은 아예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걸로 하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쫓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저녁에 시작되어져서 10시인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금요 철야 기도회 있었죠? 언제까지 있었을까? 기억나셔요? 그런 기억들을 공유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저한테 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되면 끝나지가 않아. 기도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그 기도회를 다 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교육자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씩. 뭐 1시부터 2시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 2시부터 3시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 3시부터 4시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때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어 1시간씩 기도하는데 이렇게 조는 성도님도 없어. 다 같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도 와, 부족해. 끝나고 나도 부족해. 그와 같은 열심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열정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처럼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또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저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작은 여우입니다. 이 영적인 이 더러운 작은 여우를 물리치기 위하여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열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소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네 번째 요소, 숙모입니다. 이 숙모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사모함입니다. 거룩한 사모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숙모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이쁘죠? 아이들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쁘죠, 아이들 보면.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고 숙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숙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돌려드릴 수 있는 감탄과 매혹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이 시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모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감격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크게는 사회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작게는 우리 자녀들, 또 취미생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번째의 숙모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폐하여진 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어간 그때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토요일만 되면 조금 신중하고 주의 깊은 사람은 미디어가 어떻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일단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확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나와요, 토요일마다.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좀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지금 유흥업소나 다중업체들 이렇게 들어 출입하는데 QR코드를 만든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QR코드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그 QR코드를 가지고 그거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에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 우상 숭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해.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작은 여울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것,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공과 여러 가지 사회에서 잘 되어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거룩하신 주님만 사모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그대로 그 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드려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잘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네, 형식도 어느 정도 갖추면 저는 좋겠는데, 목회자는 좀 형식도 갖췄으면 좋겠는데 지나칠 정도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어요. 그 순전함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감탄하고 감격하고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빈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은 매혹되어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사회를,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하고 더 이상 교회를 존중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듣는 이들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함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날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12시 20분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간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요한이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송가연 성도님의 모친 정재인님께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빈소가 멀어요.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멀지만 우리 조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가실 분은, 함께 하실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연락 온 것은 한 2-3분 정도 연락이 왔어요. 아직 자리가 넉넉합니다. 함께 가실 분은 이제 먼저 저에게 좀 전화를 주시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리가 있어서 집에 돌아오면 11시 예상합니다. 오전 2시에 가서 한 4시간 가서 6시 한 1시간 정도 있고 돌아오면 한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되고 또 그 슬픔을 함께 애도하고 싶으신 분은 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내가 올라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헌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며 심차게 찬양드린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이 크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에 작은 여우를 다 이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쁘시기에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양식이 부족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펴신팔이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직업과 일과 사업장 위에 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회복되어진 형상을 가지고 삶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기뻐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날리우게 하여 주옵소서.